감사합니다. 우리 육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셀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일상이 점점 되찾아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름이 또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오기 전에 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오지 못하는 청년들 여전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회장님도 계속 연락하는데 계약돼야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우리 현지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지금 다 집에 있지만 예배 못 오는 청년들이 꽤나 있습니다. 속히 올 수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른 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 에스겔의 마른 뼈는 모를지라도 오늘 이 본문에 관한 설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이 마른 뼈에 관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오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에스겔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이제 제사장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게 져서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유다의 멸망과 상관없이 건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포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처음에 그렇게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도 나 하나님은 어떻다? 여전히 건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전은 건재했고 왕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죠. 달콤한 말이니까요.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귀환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네 못 돌아간다. 갈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유다로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가고 싶으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진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됐죠. 왕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짜 패닉이 왔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그래도 무찌르시고 기적과 같이 일하셔서 저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실 줄 알았는데 진짜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도 완전히 망해버린 현실을 그들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작은 희망,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작은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때에 에스겔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다가 무너졌지만,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바벨론 이 땅에서도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이 거짓된 잘못된 이 습관들이 고쳐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선민의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를 다시 유다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혔어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내 집이 사라졌고 내 집이 이미 저 바벨론에게 먹혔고 나는 포로가 되었고 나는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절망감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은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골짜기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여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않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갑자기 일하셔도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사람이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갑자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어색한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과 30세에 만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걸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여기 뼈가 온 지천에 깔려 있는데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겔이 무엇이다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대답을 통해서 에스겔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한 대답이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대답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 문장의 뉘앙스를 본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그냥 산 송장도 아니고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처럼 에스겔에는 그들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에스겔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뼈들이 내가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에스겔의 눈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우리나라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윤리의식이 있다,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중간에 N번방 사건과 그리고 10대들의 뺑소니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경제적 상황은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만큼 윤리적 상태는 그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거나 어쩌면 점점 퇴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의사들과 이 범죄했던 그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의사이니까 3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에 뉴스에도 비춰지는 10대나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점점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보면 점점 우리나라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10대 청소년의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범죄들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윤리의식들과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로 우리는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두 사건으로 통해서 윤리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기는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윤리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플들을 통해서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뉴스에서 봤듯이 악플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아무렇게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죽어도 괜찮은 그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수업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지금 만연한 문화는 무엇인가? 내로남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남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여자가 이런 행동하면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또는 반대로 남자가 이런 행동하는 건 괜찮아요. 여자가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나는 다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지변에 어느샌가부터 가득히 깔려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점점 어리면 어릴수록 윤리의식과 도덕적 의식들이 점점 낮아지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었느냐? 그것은 왜 이런 일이 나게 되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도덕과 윤리의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면, 나이를 먹으면 그냥 알아서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계몽주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알아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계몽주의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특별히 1990년대에 부모를 키우셨던 어머니들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도덕과 윤리보다는 성적을 더 강조했던 우리 시대의 풍조를 여러분 다 같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부를 잘하면 성격도 좋고, 공부를 잘하면 착한 아이, 근데 공부를 못하고 뒤에서 놀면 나쁜 아이, 조금 윤리적으로 부족한 아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쓰여졌던 것이 90년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커봐서 알죠. 그렇죠? 공부 잘한다고 다 착한 애가 아니었죠. 그렇죠? 공부 못한다고 다 나쁜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뭔가 잘못된 그런 프레임 가운데에서 온전한 도덕과 온전한 윤리의식을 배우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어린 아이일수록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도덕과 윤리의식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그 부모나 스승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그것을 온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잘났다라고 계속 커나가면 나만 보이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승이나 부모의 권리 밑에서 들어가서 세상을 봐야 나도 존귀하지만 저 사람도 존귀하구나. 나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모들은 이미 스스로 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이미 교권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사실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윤리를 가르치시고 도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교회 또한 많은 교역자들의 스캔들과 문제로 인해서 그 스스로 권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도 권위에 내려가서
도덕과 윤리를 배우고 내가 존귀하고 저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풍조 가운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그것만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존귀하다고 한다라는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한민국, 아무도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점점 도덕과 윤리의식이 사라져만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답을 오늘 에스겔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보여주시고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살아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죠.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해. 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대언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마른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뼈만 그 토실토실한 뼈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우리가 먹었던 족발과 같은 그런 토실토실한 뼈가 아니고 정말 깡 많은 그 뼈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뼈들이 갑자기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뼈가 맞춰지니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었어요?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여기 있는 생기들에게 명령해라. 생기들아,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자 에스겔이 똑같이 태어나죠. 생기들아,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자 생기들이 정말 그 시체와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저 황폐화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의 군대. 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후에 다시 그들을 지켜나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백성으로, 하나님 군사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에스겔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 나아가는 군사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가져라. 너가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저 사람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결국 무엇이 될 것이야? 저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저 사람들이 뭐가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군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이 세상 가운데 갑질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깜깜하고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만연한 그 세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왜 교회 다니냐.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피해야 할 사람, 연인 관계 중에 피해야 될 사람, 남자 중에 3위가 크리스찬, 여자 중에 1위가 크리스찬인 것을 그런 통계 자료를 페이스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무너질지언정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지언정, 유다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망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전한 말씀을 알고 정말 교회에서 당신만 잘 될 거예요. 교회에서 너만 잘 될 거예요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하는 많은 교역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작아요. 난 이제 사회초년생이에요. 난 지금 여러 사회의 그런 압박 가운데 작은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강한 군사, 강한 군인으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손을 얹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다시 큰 소리로 해봅시다. 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다. 나는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이고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어른이 되어서 이 잘 모르는 그 세대들에게, 윤리가 없어지고 도덕이 없어진 세대에게 무엇이 진짜 어른인 것인지, 무엇이 진짜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것 같니? 너를 통해서 회사가 변화될 것 같니? 너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될 것 같니?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변화될 것 같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야. 너로 인하여서 너가 있는 가정과 회사와 너의 공동체가 변화될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 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공동체가, 내 회사가,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